금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20장) 찬송 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4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한 시간에 우리는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암몬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으로부터 넘겨주신 땅이다. 이 사실을 즉 역사적인 측면에서 증명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암몬 왕은 입다의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입다가 암몬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입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입다가 그 전쟁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입다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에게 쫓겨났고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받은 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돕 땅에 머물면서 잡류들, 떠돌이들과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왈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입다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자 그런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과거를 보고 또한 그 사람이 과거에 받은 상처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밀려났던 사람도 다시금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힘은 그의 출신이나 그의 배경이나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비롯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그의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실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힘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과거에 어땠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능력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나를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30절 31절을 보시면 입다가 여호와께 주님께서 암몬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 싸웠고 여호와께서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입다는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암몬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입다가 얼마나 뛰어난 전략을 세웠는지 그 전략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입다가 얼마나 용맹하게 암몬을 무찔렀는지 그 상황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승리의 주체는 입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비롯되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을 내 공로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 내가 누려왔던 지난날의 행복들,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로 인해서 자랑하거나 그것을 또한 높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승리한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즉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오히려 더 큰 아픔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한 그 자리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 숙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더 낮아져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머리 숙일 수 있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승리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모든 은혜들과 모든 승리의 자리 앞에서 내 자랑으로 바꾸지 마시고 은혜를 받은 뒤에 더욱더 겸손히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모든 일들을 내 공로로 가로채지 말고 모든 승리와 모든 열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어진 것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더욱더 겸손하게, 언제나 더욱더 낮아져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34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승리한 이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기쁨 가운데 아버지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입다의 딸이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입다에게는 그 딸 이외에는 아들도 없었고 딸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듭니다. 딸은 아버지의 승리를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아버지를 환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것이 기뻤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기쁨으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입다에게는 그 순간이 기쁨과 한의의 순간이 아니라 자신이 했던 소원이 떠오르는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입다가 자기 딸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입다는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딸을 잃게 되는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그 경솔한 말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길이었지만 그의 집에는 기쁨보다 큰 비통함이 찾아온 상황 아닙니까? 한번 내뱉었던 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아픔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말이라는 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그 말은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경솔한 말은 사람을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말들은 더욱더 그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의 무게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수시로 내 입술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 때문에 후회하고 말 때문에 아파하고 말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급한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되고 성급한 말로 내 자신의 체면과 내 자신의 위신을 깎아내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솔한 말들로 스스로를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입다 역시도 경솔한 고백들이 결국 자기 인생을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말을 지키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보십시오. 입다의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셨던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입다의 딸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2달 동안 자기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자신이 처녀로 죽는 이 사실을 애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본문은 그녀가 처녀로 지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하는 풍습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두고 입다의 딸이 실제로 생명을 잃게 된 것인지 아니면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을 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입다의 경솔했던 소원이 그의 딸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한 가정의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마다 기억하고 애통해야 할 만큼 깊은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는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 열심 안에는 반드시 말씀의 지혜 안에서 비롯된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열심은 있는데 분별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감정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충동적이어도 안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열심들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다듬어지는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솔한 약속이 아닙니다. 누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솔한 약속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이고 두려움 속에서 던지는 큰 말이 아니라 주신 말씀 안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의 열심보다 먼저 말씀을 붙드십시오. 감정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이름으로 내 생각과 조급함들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 앞에서 분별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선택이 하나님 뜻 안에 붙들려서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지혜롭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들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 큰 은혜와 큰 승리를 부어주셨지만 한 사람의 경솔한 말과 경솔하게 내뱉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한 개인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경솔한 말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큰 소리치기 이전에 말씀 앞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시지 않고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역시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것 하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은혜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줌을 통해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된 삶을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